에스더 1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레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 이날이 다음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하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오늘 말씀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에스더서, 이 책 제목은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그녀의 히브리 본명은 하다사였는데요. 이 하다사란 말은 팔레스타인 지역과 또 중동 연안에서 자라는 흰색 꽃을 피우는 그런 화석류 나무를 뜻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향이 있는 그런 바카이 향이 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아마 그녀가 바사 왕인 아수에로 왕에게 결혼할 때쯤 아마 페르시아 이름을 딴 에스더라고 그렇게 붙여졌고 또 알려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스더는 별이란 의미를 가진 페르시아 이름입니다. 그녀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쪽 유대 왕국이 주전 586년에 멸망당했을 때 아마도 포로로서 바벨론 지역으로 이렇게 끌려왔을 것이고, 또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 세상 역사가들은 페르시아 제국이라 하죠. 이 바사 제국이 들었을 때 도성 수산 성에 거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여성을 통해서 그녀의 백성, 즉 유대인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위기의 때에 그들을 구출해 준지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스토리가 담긴 책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에스더는 이름 그대로 밤하늘을 밝게 빛나는 그런 스타가 되는 별이 된 이야기죠. 사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홍해를 가르는 그런 극적인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는 그런 일이, 그런 활약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하나님의 이름조차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책을 다 읽고 나면은 세상 역사는 열왕들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그런 위기 속에서 보호하시는지, 그것이 아주 생생하게 표현된 그 책의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런지 혼란스럽고 또 세상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국제 뉴스를 봐도 그렇고 국내 뉴스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를 참 불안하게 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 때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 우리 자녀들, 그 후손들이 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물론 발전되는, 아주 좋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아주 어떻게 보면 더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지 불확실한 세상이 될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다 이해하고
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우리가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분명히 한 사실을 배울 것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세상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과 역사는 하나님의 그 작정된 계획과 섭리 아래서 진행되고 있고 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에스더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을 향해서, 그리고 역사의 정착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쩌면 굉장히 암울하기도 하고 비관적인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니 이 세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에스더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을 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동안 제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 세상과 또 인생에 대해서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가령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 이 무신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도 없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도덕률도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이 지고의 선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살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사람의 인생관도 달라질 것이고 가치관도 달라질 것이고 그 사람의 사는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더 심층성 깊이 들어가 보면 유교적인 세계관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또 불교적인 세계관도 그 속에는 배태하고 있을 것이고, 그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 무속적인 그런 신앙, 구술을 했던 우리 조상들의 그런 세계관도 어쩌면 유전되어서 오늘 우리 심성 속에 감춰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세계관은 것은 세상이나 인생이나 또 사람의 어떤 가치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틀이나 프레임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성경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존재한다는 것과 또 동시에 세상 왕국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 왕국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국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점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천지창조의 기사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리고 이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고 땅에는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자를 두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그런 대리자로서의 그런 통치권을 가진 사람을 만드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셔서 하늘과 땅의 전체의 왕이 되시지만은, 이 하늘에 거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대리자를 주셨는데 아담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땅을 통치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그 날에 중대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이 땅에 있었던 세계 대전이나 그리고 9/11 사태보다 더 심각한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직접적인 그런 사건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타락의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사단이 아담에게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에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그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거부하고 사단의 그 유혹에 따라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을 주도하고 자기 자신이 우주의 주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란 그런 존재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삶을 주관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그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처럼 자신의 행복으로 자신의 그 생명과 행복을 확보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 본질은 바로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이 교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늘 이 세상에서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옛날 신라 왕국, 고려 왕국, 조선시대 조선 왕국, 그런 사람들만 왕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엔 다 자기 왕국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의 꿈을 가지고 자기의 포부를 가지고 자기 견고한 왕국을 세우고자 열심히 공부하고 돈도 열심히 벌어서 아주 행복한 그 왕국을 만들고자 그 왕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인생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의 안녕과 행복도 자기 노력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 자기 왕국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죠.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 끊임없이 세상 왕국을 세우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바벨론 사건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주권을 도전하는 세상 왕국의 그것을 보여주는 표본이 있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바사 제국이 자신의 화려함과 영광을 나타내고자 시도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세상 왕국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 1장에서 중심 인물 하나를 소개되고 있는데요, 아수르의 왕입니다. 이 이름은 페르시아를 히브리어로 표현한 것이고요, 우리가 헬라, 그리스어 그 영향을 받은 영어로서는 크세르크세스, 세상 역사가들은 그렇게 그 사람을 부릅니다. 크세르크세스. 그리고 아수르의 왕, 이 크세르크세스가 지배하고 있는 그 당시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 세상 역사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그렇게 명명하고 있죠. 이 아수르 왕은 바사 제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근데 그 판도가, 그가 통치하는 그 판도가 지금의 인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란, 지금 현재의 이란,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지금의 에티오피아까지 엄청난 판도이죠. 그 엄청난 판도를 127주로 나눠서 치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왕국이 얼마나 방대한 규모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수르의 왕이 즉위한 지 3년째 되는 날에 왕국의 모든 방백과 신보, 바사와 메대의 장수,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 또 여기 보면 다 총망라했던 사람들은 즉 정치적인, 그 당시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정치적인 집단들과 군대 최고 집단들이 모여 이 수상궁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졌는데 장장 180일 동안, 다시 말하면 6개월 동안 잔치가 진행되는 아주 성대한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목적이 무엇이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 성경학자들과 세상 역사가들은 이 잔치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 그 도시국가들을 침공하기 위해서 그 침공하기 전에 왕의 세력을 과시하고 그리고 신하들로부터 충성심을 모으고 전략을 짜기 위해서 이 잔치가 베풀어진 것으로 그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도하게 자신의 부와 영광을 과시하고 전시용으로 그렇게 잔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의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왕궁 후원에서는 또 7일 동안
도성 수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잔치가 벌어졌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왕후도 수산 성에 사는 모든 부녀자들을 위한 잔치를 또 치르고 했답니다. 특히 6절과 7절에 보면 이 잔치의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에 대해서 명사들 계속 나열을 했는데 마치 감탄사를 연발하는 문장처럼 기록하고 있죠.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하반석, 백석, 음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 왕이 내린 그 술을 말하며 어주가 끝이 없으며 한이 없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말 그대로 온갖 진귀한 것들을 다 갖추었고 모든 것의 풍부함과 넘침에 대해서 말로 형용할 길이 없을 만큼 그렇게 성대한 잔치였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 세상 왕국의 부와 권세와 영광과 영화가 끝이 없는 것처럼 그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왕국은 나름대로 화려함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혹하게 할 만합니다. 지난 주말에 어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들은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2개의 화면을 켜놓고 열심히 봤다고 그래요. 하나는 우리 한국 출신인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유럽 챔피언십 그것을 보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 아이돌 가수 그룹 BTS가 런던 공연에서 정말 세계적인 가수들만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수만 명을 모아놓고 하는 그 공연을 양쪽에 놓고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봤다고 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발달되었는지, 또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이것에 열광을 하는지 이 미스 미디어를 통해서 그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나름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세 번째 그 유혹이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에 모시고 가서 세상 모든 나라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내 앞에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누가복음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눈을 찔끔 감고 절만 한 번 한다면 이 세상 영광과 영화와 그 권세를 다 내 것이 되게 하겠다. 이게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연장선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고 있고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영광과 매력으로서 사람을 마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을 유혹하고 설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접하는 신문이나 잡지나 TV나 라디오나 그리고 인터넷이나 아이팟이나 아이패드나 그리고 컴퓨터나 이 모든 것을 보십시오. 우리의 눈과 귀를 다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는 이 세상 문화가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발산하고 있는 그 광고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그들이 주는 메시지는 물질이 마치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버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굉장히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가 많은 소유를 갖게 되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고 그 소유된 물질이 고가일수록 비싼 가격일수록 우리는 더 행복할 것이다. 세상 문화는 이렇게 우리를 설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뭔가 성취해야만, 업적을 쌓아야만이 성공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는 것이죠. 업적을 세우고 이름을 날린 사람은 자신이 뭔가 이룬 것처럼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인생의 낙오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같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내 시대에 안 된다면 내 자손이 그것을 성취하도록 그렇게 전심전력을 합니다. 또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경주에 참여한 이상 1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2등이 되는 것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1등을 위한 최선을 다하게, 그래서 경주를 연습하게 되고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목적도 방향도 모르는 차에 그 경주에 참여해서 그리고 달리고 또 달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최신 제품을 사기 위해서, 뭔가 업적을 쌓기 위해서, 더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남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도 자기 자신을 들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좀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 업적을 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느냐? 오히려 그 정상에 올랐으면 허탈과 허망이 찾아오고 더 큰 욕망에, 또 다른 욕망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아주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 앓지 아니하는 아주 희한한 병이지요. 그 병은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도 아니고 영양실조로 인한 병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통제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을 부추겨서 최대의 이익을 만들어낸 타락한 세상 소비 문화와 야합에서 만들어낸 질병입니다. 무한 경쟁, 무한 질주, 무한 소비로 인해서 생기는 마음의 병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소화불량이 있고, 만성두통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쇠약과 우울증과 조울증이 마치 이 시대의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신경안정제와 불면증약과 항우울제, 이것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죠. 여러분, 이 항우울제가 어른들만 그런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학교도 가지 않는 미취학 아동들에게까지 이 항우울제가 지금 소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몬트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경쟁이 심한 도시가 아니잖아요. 몬트리는, 그렇죠? 시골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널널하게 살지 않아요. 뭐 그렇지 않고 지금 어렸을 때부터 또 아이들 닥달하면서 막 열심히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해요. 근데 대도시 가면은, 특히 한국에 가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이 학원에서 저 학원 달달 돌리죠. 달달 볶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울하지 않겠어요? 인생이 재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바로 이 세상 왕국의 본질, 그 불행한 결말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한 그 신장의 모습 결말과 흡사합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본 아주 유압적인 신상으로 인해서 번민을 하게 되죠. 꿈에 나타난 그 신상은 광채가 아주 특이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상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든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밑에는 진흙으로, 얼마는 진흙 얼마는 철로 섞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한 해석에 의할 것 같으면 앞으로 연속해서 이 제국 어떤 세상 왕국이 이루어질 것인가, 앞으로 4개의 강대한 제국이 형상화된 것이 바로 이 우상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이 지배하고 있는 바빌론 제국에 이어서 페르시아 대국, 이 아수르 왕이 지배하고 있는 이 바사 제국이 이어받을 것이고, 그 다음 알렉산더 대왕이 세울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니엘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세운 세상 왕국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신상의 모습을 보면 금, 은, 동, 철, 진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다 영원하지 못한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 왕국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영원한 그런 가치를 배제한 채 궁극적으로 이 물질의 그 왕국은 기초를 하고 있고, 물질의 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로 구성된 이 세상은 당연히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쇠락하고 소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실은 이 세상이 위에서 아래로 데려갈수록 그 질이 점점 나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금, 은, 그리고 놋, 철, 진흙으로 약화되어 갑니다. 이처럼 세상 왕국도 시작은 아주 화려하고 강력하게 시작되지만은 나중에는 진흙과 같이 추하고 부스러지긴 나로 아주 언밸런스된, 불균형되게 그런 나라로 쇠락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일견 보기에는 세상 역사가 굉장히 진보하고 또 발전해 가는 것처럼 또 뚜렷하게 퇴보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류 지난 역사를 보면은 세상은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되어 온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교육에 의해서도 세상이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술 문명,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정말 편리해진 것도 사실이고, 더 부유해졌고 더 풍성해졌고 더 오래 살게 된 것도 최근에 들어서 뚜렷하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기만 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은 그 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 추락을 계속하고 가고 있죠. 다시 말하면 과학기술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될수록 우리 인간성은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고 소외되고, 관계가 단절되어 소외되고 있고, 인간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진행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죄라고, 바로 영적인 문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죄는 마치 바이러스, 균과 병균과 같은 무엇이든지 들어가면 부패를 시키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처음에 순수함과 진실됨마저도 오염시키고 변질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그 꿈에 보면은 그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중에 뜨인 돌이 그 신상을 치니까 그 신상의 발부터 종아리부터 완전히 바스라지는데, 나중에는 그 신상 자체가 완전 산산조각이 되고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바람이 불므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강한 철과 놋과 아무리 귀한 은금으로 만든 금속들도 바로 이 돌에 의해서 모두 먼지 가루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세상 왕국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왕국이 세워질 때는, 흥할 때는 마치 영원히 존재할 것 같았지만은 때가 되면 이내 쇠하게 되고 흔적만 남기고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도 그랬고, 헬라 제국도 그랬고, 로마 제국도 그랬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수르의 왕이 지배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도 그러했습니다. 이 거대한 신상이 무너진 이유는 그 다리 부분이 놀랍게도 진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중에 띄인 돌, 이 돌이 신상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상은 가루가 돼서 사라졌는데, 놀랍게도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찬에 가득했다고 그렇게 다니엘서 2장 35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첫선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세우는 그런 세상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울 것인데, 바로 역사의 종말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뜨인 돌, 여기서 다니엘서에 보이는 이 뜨인 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석 되시는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지만은 다시 건축의 모퉁이 뜰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돌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의 진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심령이 깨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그 권세 아래, 예수님의 그 주권 아래 엎드리게 될 것이지만은, 회개치 아니하고 완고한 자에게 우리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가루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스더일서 1장에 묘사된 이 바사 제국을 보면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강한 힘과 능력과 부와 영광을 가진 나라로처럼 그렇게 보이지요. 사실 지금의 그 나라 흔적을 찾아서 가보면은 문화재가 약탈당하고 이제 겨우 남은 유적과 유물을 살펴봐도 그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 당시 그 시대에 얼마나 영화로웠는가,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게 달하는 것을 상상하고도 남을 수 있게 합니다. 거대한 주뜻돌과 기둥, 그리고 황금 뿔잔, 황금 사자상, 그리고 각종 금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란 같은 나라에 뭐 별로 볼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임진환 장로님께서는 수십 년 전에 중동의 그 건설 현장에 가봤는데 그 이란에 가봤답니다. 가보니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그런 돌 석회암인가요? 대리석이 있는데 거기에 뭐 아주 정교하게 조각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정말 옛날에 얼마나 찬란한 문화가 꽃피었는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영화로움이 끝이 없는 그런 영화를 했지만 오늘날 그 흔적만 남았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인간의 시도는 오히려 하나님같이 되기는커녕 사단의 지배를 받는 죄의 노예 신분으로 추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그런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무한한 자원을 가지신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의 근원이시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온갖 결핍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것이 고난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늙고 쇠약해지고 병들고 죽게 되죠. 그렇죠? 멀쩡한 사람들도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서 어리석은 선택과 판단으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문제를 불러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의 결핍 때문에 가는 곳마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세상 아니에요? 불안, 질병, 압제, 탐욕, 빈곤, 미움과 증오, 불의와 부정, 다툼과 전쟁. 겉으로 볼 때는 과학이 발달해서 문명이 발달해서 굉장히 풍성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인간 그 내면 속에 보여지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인간 그 세상 배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은 바로 죽음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세상 나라는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될 것이고 망해야 될 것을 성경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와 기쁨과 그리고 그 평강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죄의식과 정죄의식에서 해방시켜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유혹과 충동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고 죽음의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참 평안이 또 예수 믿는 자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좌절과 낙심을 이겨내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고 저주를 물리치는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겸손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 그것을 더 쉽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가 되셔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가 되어서 내 인생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저 영원한 나라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뉴스에 따라서 세상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며 동요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종말이 되갈수록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지변은 더욱 크게 빈번하게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금 흔들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국가나 제도나 재물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현재 내가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이 곧 뒤집어질 것 같은 이런저런 일들이 이렇게 터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부르심은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부흥회를 인도하겠다고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왕의 신하로서 그 직장인으로서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가 보면 그 원수 대적들이 그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그를 해하려고 그를 샅샅이 요즘으로 말하자면 뒤졌는데 그에게는 빈틈이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맡겨진 일, 그것이 가정에서 맡겨진 일이든지 직장에서 사업체에서든지 또 교회에서 맡겨진 일,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현재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어떤 성도분들은 정말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저는 가끔 감기 걸렸다는 핑계로 이렇게 새벽기도에 못 나올 때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하셔가지고 안심하고 맡겨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야, 풀타임으로 사례를 받고 하는 나보다 더 나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는 많은지 모릅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그들은 묵묵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중보 기도자들,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것저것에서 뒤에서 또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권사님들, 두보라 성교회들, 이 늙은이들을 부려먹는다고 막 불평은 하지만은 그래도 다 가서 다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다 봉사하고 또 집에 가서는 끙끙 앓으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몇 번 더 드리면은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두보라 성교 여러분들 앞으로 혼신 예배, 지난주 수요일에 혼신 예배 드렸는데 몇 번 더 혼신 예배 드리면 천국에 가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좋은 소식들도 있었지만은 아주 또 슬픈 소식도 있었습니다. 다뉴브 강에 그 관광 갔던 한 관광객들, 그 소녀를 잘 또 보살펴 줘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그 부모님을 모시고 따님이 그 자기 딸을, 그러니까 3대가 간 거죠. 관광을 갔는데 그 배에 탄 35명의 관광인 대다수가 우리 한국 사람 관광객들이었어요. 세상에 우리 나라가 언제 부자가 돼서 그렇게 다뉴브까지 관광으로 가게 된 그런 나라 된 것은 참 자랑스러운 일이지만은 그곳까지 가서 그런 참변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세상을 가볍게 여기자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분복을 또 즐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점을 두고 싶은 것은 그것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매여서는 아니 됩니다. 구속을 패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이런 일을 우리가 배웠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가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그 길을 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브라함이 충동적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한 거 아닙니다. 욱하는 마음으로 그래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3일 동안 길을 가면서 숙고하고 숙고하면서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마음에 결단하고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준비한 순양이 있어서 대신 아들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려가지요. 자,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와 달라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이삭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전히 이삭을 사랑하지만은 그 아들 이삭이 더 이상 우상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심지어는 아들마저도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떤 것도 자유한 거죠. 여전히 아들 이삭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들 섬기는 것, 아들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어떤 학부형과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만은 이전에는 자기는 아이를 키우면은 다른 아주머니처럼 아주머니들 학부형들처럼 호들갑 떨지 않고 그냥 나는 주관이 있게 내 자녀를 키우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자꾸 우리만 비하인드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학원에 보내야 되고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위에서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좋겠죠.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 식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맹목적인 그 사랑은 오히려 자녀를 해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분명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들을 사랑하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게 되면 그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는 참되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그 자녀를 정말 진정으로 그 자식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세상 일에 지나치게 몰입을 하거나 집착을 하게 되면 이 자유를 우리는 상실하게 될 것이고 마치 노예처럼 살게 될 것이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떠날 사람처럼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오시기를 고대하십니까? 재밌는 유머가 생각이 나는데 말씀드릴까요 말까요? 원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끝내도록 하고. 다 아는 유머인데요. 예전에 옛날 어느 부흥 강사님이 부흥회 집회를 하다가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분명히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말 믿습니까? 아멘. 정말 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밤에 갈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손을 들잖아요. 아무도 손을 드냐니까 아무도 손을 듣네.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서 한 분을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표로 정말 천국이 어떻다는 것을 먼저 보내서 알아보자고. 그래서 깃털 하나를 가지고 후 하고 날아보내서 그 깃털이 그 머리에 앉으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오늘 밤 데려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자고 그렇게 해서 깃털을 항 불어서 날려버렸더니 사람들이 그 깃털이 자기한테 오니까 후 하고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깃털이 또 저쪽으로 나니까 또 그 사람이 또 후 하고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깃털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또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우리 가족에 대한 사명감, 또 교회에 대한 사명감, 하나님에 대한 사명감, 또 사회에 대한 사명감, 또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감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 한다면 우리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매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우리는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복을 우리 모두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